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가 아니라 21절까지만 읽어도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끈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수요일인데 성탄절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땅에 나신 날인데 아까 기도한 것처럼 단지 기념하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 오신 그 은혜를 알고 구원의 은혜를 입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왜 오셨는지를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아주 선명하게 기록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나셨는데 보통 사람과 달리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냐? 어떻게 남자 없이 처녀의 몸으로 아무리 성령이라 한다 해도 태어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갖는 분이 있을 텐데 이 의문은 우리만 갖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잉태했던 처녀 마리아도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이 마리아에게 내가 아들을 낳게 되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했을 때 그가 그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때 이제 천사가 대답하기를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아니지 않겠냐. 그래서 그 천사의 설명을 듣고 마리아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주의 뜻이,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이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 수 있죠. 이것을 두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태어나심을 두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 그런 말. 하나님은 영이요 말씀이십니다. 그 영이요 말씀이신 분이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그분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이시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가 왜 오셨느냐?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예수란 이름의 뜻을 21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그런 분이심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죄에서 구원하시려면 아무나 우리 인생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죄에서 구원하려면 또 인생 전부를 구원하려면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자격이 필요하겠느냐? 간단하게 말씀을 하면 우선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거지, 사람이 지은 죄를 짐승이 대신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죄를 대신 갚으려면 사람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은 죄가 없어야 합니다. 아니,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지만 죄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인생 전부와 관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도 어린 자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린 미성년자는 아무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만 책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모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그 부모님만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면 우리 인생 전부 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부와 관계에 있는 것 동시에 사람이 하고, 그런 죄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사람 중에 있겠습니까? 한번 찾아봐요. 우리 인생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고 사는 것은 여러분이 알 겁니다. 우리 삶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아는데 이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내려면 사람이어야 합니다.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연관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사람 중에 있겠습니까? 만약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 해도 우리 모두가 책임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이고, 미성년자의 부모 같은 분이 아닐 것이고, 또 사실은 죄가 아무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이라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 인생 모두와 관계에 있는 하나님이셔야 되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는 말씀의 영이시니까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데 관계가 있어서,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면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이유는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그렇게 오신 것처럼 그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말은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하려 오셨다. 그렇게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이름이 예수라는 말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신 이유가 그 이름같이 우리를 구원하려 오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 이름같이 사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이름같이 사시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셔 30살이 될 때, 30살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말씀을 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합니다. 요단강에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느냐? 이 세상 사람의 대표에게. 그때 사람의 대표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대표냐?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다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들은 다 세례 요한에게 와서 토했습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대제사장으로서 사람들의 대표로 다 그 죄를 모아 있다가 예수님 머리에 안수하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것은 인생의 죄를 전부 예수님에게 짊어지우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인생의 대표자가 우리 인생의 죄를 다 가지고 있다가 그 죄를 짊어지러 예수님 머리에 안수합니다. 죄를 다 옮겨 놓는 거죠. 이것을 두고 이사야 53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여기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에게 다 짊어지게 했다. 창세 때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짊어지게 했습니다. 죄를 짊어지면 죄인처럼 이제 그 고통과 저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를 짊어진 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죄가 없는 분이지만 마치 죄인처럼, 왜? 우리 죄를 짊어졌으니까요. 죄인처럼 우리와 똑같이 우리 인생이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삽니다. 그죠? 여러분은 사람인지라 또 아니 이런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사니까 평범한 삶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굉장한 저주의 삶을 사는 겁니다. 땅에 와서 병들죠. 추위와 더위 속에서 아주 고생하며 삽니다. 이 삶은 정상인 삶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일평생 이렇게 몸도 고생하고 마음도 고생하고 삶도 고생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죄인이 사는 저주의 삶이라고. 근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될 그 삶을 똑같이 삽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그가는 예수님이십니다.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왜 마땅하냐?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생의 죄를 속량하려면, 우리 인생을 죄에서 구원하려면 우리 인생과 똑같이 사는 게 마땅하다. 왜? 그래야 우리 인생의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 인생의 죄, 여러분의 죄를 전부 짊어져서 여러분과 똑같이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저주의 삶을 그가 대신 산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는 우리 인생과 똑같이 죄인처럼 사셨다면 누구의 죄 짐을 짊어진 것이냐? 인생의 죄 짐을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생의 3년을 사시다가 마지막 죽을 무렵에는 온갖 매를 맞습니다. 우리 인생이 몸에 겪게 될 그 병의 고통을, 병의 질고를 주님이 매맞음으로 그 몸에 짊어집니다. 온몸에 상처투성이가 될 만큼 우리의 질고를 그가 짊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 가시관에 푹 눌렀습니다. 온갖 고통을 다 머리에 짊어지죠. 가시를 쓰고, 그리고 매맘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에 죽습니다. 비록 3년 공생했지만 우리 인생의 7, 80년 동안 평생 살아야 될 그 모든 죄, 저주와 고통과 죽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과 똑같이. 왜? 그게 우리 인생의 죄짐을 짊어진 삶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겁니다. 자기 아들에게. 사실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과 나의 죄짐을 짊어지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으실 때 마지막 말이 뭐였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우리 인생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내가 간다 이 말이죠. 죄에서 벗어나게 할 만큼 우리 인생에 여러분과 나의 죄짐을 짊어지고 다 이루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나 믿으면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가 됩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살았을지라도 주님이 다 갚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으면 죄에서,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되고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할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짐을 다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우리가 믿으면 죄에서 벗어나는데 그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전부이겠는가? 우리 주님은 아까 예수 이름으로 오셨다는데 그건 예수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것처럼 주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우리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을 때 죄 사함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예수 이름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전부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 그리고 믿을 때 우리가 죄 사함 받는 이것이 구원받은 전부냐? 예수 이름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했는데 그 이름같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죄 용서만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아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죄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죄 용서만 받고 끝이라면 그 다음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죄 용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야 죄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이거는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는 사실을 이해하면 이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약을 한 사람은 중독에 걸리게 되고 거기서 벗어나기 참 힘듭니다. 우선은 마약 중독에 걸리면 마약을 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 가야 합니다. 감옥 가서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면 마약을 한 죄로 감옥 가서 죄값을 치루었다고 마약에서 구원받았느냐, 마약 중독에서 벗어났느냐? 아닙니다. 그 감옥 가서 죄값을 치르고 나와서 이제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야, 마약을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마약에서 구원입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것처럼 죄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었던 죄를 용서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용서받고 난 후에 마약에서 벗어난 것처럼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죄에서 구원받네. 그게 온전한 구원입니다. 이해되시죠? 옛날에는 우리는 믿음이 좀 약해서 십자가 믿으면 죄사함 받으면 구원이 전부라고 생각, 아닙니다. 그것은 죄 용서받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죄 용서받았다가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죄 용서받았을 뿐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야 죄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게 예수 이름이 의미하는 거다.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는 예수 이름에 걸맞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며 죄 사함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성령을 보내주었어요. 왜 성령을 보내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이름을 보면 압니다. 성령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성령이 하리라. 보혜사 성령이죠.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그러면 성령 이름이 뭐지요? 지금까지 설교 헛들은 것 같은데요. 자, 다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그러면 성령 이름이 뭐지요? 예수 이름이 뭐죠? 예수님이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니까 성령 이름 뭐죠? 예수죠, 예수. 아니, 내가 지금 설명 잘못하고 있나요? 화면에 다시 비춰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니까 지금 내 이름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그럼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성령 이름도 예수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오신 그분도 이름이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 오실 성령은 내 이름으로 오니까, 이름 뭐죠? 예수님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성령이 누구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아주 정확히 설명, 이분이 누군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오리라. 성령은 누가 오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설교는 처음부터 잘 듣고 오셔야 이해가 되지, 중간에 들으면 이해가 정말 안 됩니다.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대, 아버지에게 구해서. 그런 진리 영이래요. 근데 맨 마지막에 내가 오리라 그래요. 그러면 누가 온다고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사람으로 사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사람 오신 그분도 이름이 예수신데 그분이 사람으로 살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셨다가 다시 성령으로 오신데 그분이 오는 거예요. 내가 오리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오리라. 그래서 요단 보면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딱 그렇게 말해요. 어디에. 그러니까 성령으로 오신 분은 누가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사람이신 그분이 다시 죽으셨다가 성령으로 다시 오신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름이 뭐라고? 그분 이름이 딱 예수래요. 하기야 예수가 맞아요. 그분이 그거 왔으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뜻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러면 성령의 이름도 예수니까 그 이름처럼 일하신다고요. 어떻게? 죄에서 구원할. 그럼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구원하시냐?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죄에서 구원하시려고요. 그 이름처럼 오셔서 우리 죄를 씻습니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중생의 씻음을 씻습니다. 새 마음을 줍니다. 하기야 마음을 씻으니까 새 마음이 되죠. 그리고 새 힘을 줍니다. 이 새 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줍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이 성령이 다 있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새롭게 하실 것이며 너희에게 새 힘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죄를 싹 씻어버리고 탐욕을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평안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리하면 죄를 짓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성령을 의지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말은 예수 믿으면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살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죄를 짓지 않을 뿐 아니라 이렇게 살면 오히려 거룩하게 살죠. 아름답게 살죠. 영화롭게 살죠. 굉장히 아름답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을 뿐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거룩하게 살게 되고 그 삶의 결과는 더 아름다워지는 거죠. 우리 영혼이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세월이 지나면 예수 믿어도 우리 육체는 낡아지죠. 점점 주름살 가고 점점 힘이 빠지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진짜 나이는 못 속이는 것 같아요. 젊을 때 나이 많은 분 절대로 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도 늙어요. 세월 지내가 주름살이 지더마요. 그리고 힘도 없어지고. 저 옛날에 정말 빠리빠리했거든요. 정말 빠리빠리했어요. 제가 했는데 요즘은 연애를 갈 때 이 안경 껴서 그런지 몰라도 어질어질해가지고 내 얘기가 아니라 나이 들면 그러니까 몸은 후패해도 성령 은혜로 살면 새 마음과 새 힘으로 주를 따라 살면 우리 영혼은 날로 젊어지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져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진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세월 지나면 이 몸은 후패에 가지만 예수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면 성령으로 살아가면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서 진짜 영광스럽게 된다. 보지 못하지만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진짜 바라고 구하며 살아야 될 삶이다. 예. 이 몸을 벗어버리면 바로 그 몸을 찾게 될 것이다. 이게 천국의 소망이요 영광이 이것은 할렐루야. 이것을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걸맞는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처음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그다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면 죄 짓지 않아. 오히려 더 영원롭게 돼. 거기까지가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주신 이유가 거기까지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죄 사함만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죄 짓지 않도록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성령이 오셔야 되구나. 죄 용서만 받으면
그 큰 뭐랄까요? 죄에서 구원받는 의미가 우리 개인적으로는 없어요. 주님이 세상계를 짊어지고 이미 2000년에 죽으셨잖아요. 온 세상계를 다 사하셨어요. 다 짊어지고 이미 5년 전에 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걸 믿음으로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우리 죄를 사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심령을 씻습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줍니다. 진리가 인도하셔서 죄 짓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영원롭게 되는 거죠. 이걸 알고 보면 진짜 성령이 오셔야 죄에서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다. 십자가 믿음으로 죄 사함만 받으면 뭐합니까? 여전히 죄 짓고 살 텐데 죄인과 똑같이. 그러나 죄 사함 받을 때 성령이 오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면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죄에서 온전히 구원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오지 않으면 영생을 얻은 것도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조차도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야 죄에서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는다 하는데 그것도 물어봅시다. 어떻게 죄 사함 받은 줄 아십니까? 죄 사함은 안 보이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그래야죠.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죄 사함 받은지 어떻게 아냐? 다시 말해 여러분의 믿는 믿음이 죄 사함 받은 믿음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온 것을 보니까 내가 죄 사함 받았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 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을 주시거든요. 생명을 주시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죄 사 받는 증거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죄 사함 받았구나. 내가 죄 사함 받은 믿음을 가졌구나. 여러분 믿음은 천차만별이요. 교회 처음 오시는 분도 나 예수 믿습니다. 아니 교회 오지 않는 분도 어떤 사람은 가끔 그래요.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과 진짜 오셔서 회개하고 십자가를 믿는 것은 천지 차이 나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는다는데 어떻게 죄 사함 받는지 아시냐고요. 성령은 말해 성령이 오신 것이면 성령이 오시면 네 믿음이 죄 사함 받은 믿음을 가진 것이다. 성령이 죄 사함 받은 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실제로 성령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 18절에 나와 있죠.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려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물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성령이 증거하는 바가 뭐냐면 이 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는 너 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 증거하는 바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있으면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사하신 겁니다. 다시는 보지 않는 것이면 왜? 그래야 성령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믿어야 제사함 받고 제사함 받아야 성령이 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왔다면 이미 제사함 받은 것입니다. 성령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 증거하는 바는 너는 죄가 없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성령이 오셔야 제사함 받은 것이고 성령이 오셔야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오셔야 새 힘을 주는 것이고 성령이 오셔야 진리 가운데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비로소 죄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죄에서 구원받고 죄에서 구원받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성령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죄 사함 받게 되고 성령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지 아니하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사람 오신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올 수 없어요. 이걸 보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처음 오신 걸 하고 첫 번째 오심을 하고 난 그걸 믿을 때 성령이 오심을 두 번째 오심이라 생각합시다. 그죠? 두 번째 오셔야 진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두 번째 오시려면 첫 번째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으로 오신 주님은 그 두 번째 성령으로 오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 두 번째 성령으로 오시기 위한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오신 주님과 두 번째 오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이 아니라 두 번째 성령으로요,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셔야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성령으로 오셔야, 이 두 번째 오시려면 첫 번째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두 번째 오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오늘 성탄절인데 주님이 첫 번째 오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것을 지금 기념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오신 주님을 믿으며 소망하는 것은 뭐냐? 구원을 소망하는 것인데, 그 구원이 뭐냐? 두 번째 성령으로 오셔서 구원해 줄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올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오셔야 구원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분은 두 번째 오시려고 첫 번째 오신 거예요. 왜? 두 번째 오셔야 우리를 직접 구원할 수 있는데, 처음 안 오시면 그리 올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오시면 두 번째 오기 위한 것이니까. 첫 번째 오신 주님을 기념하는 이날, 우리가 진짜 바랄 것은 두 번째 오신 주님을 바라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을 바르게 보내시는 것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주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죠. 그때 베들레헴 그 지경 그 동네 바깥에는 목자들이 양을 키우고 있어요. 목자들이 있어요. 그때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어.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그 소식이 뭐냐?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 위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예수님이 나셨대요.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게 뭐냐? 구주가 오신 거래요. 그럼 구주가 오셔서 하는 일이 뭐죠? 첫 번째 오신 주님이 하는 일이 뭐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우리 인생의 죄짐을 지니고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왜 죽는 것입니까? 성령을 보내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오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두 번째 오심이 진짜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온 세상 사람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어째서 예수 믿음으로 기쁨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두 번째 주님이 오셨기 때문이요. 이해되죠? 그걸 위해서 첫 번째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오신 주님이 온 세상에 기쁨을 주는 것은 두 번째 오셔서 기쁨을 주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천사들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 난 후에 그때 갑자기 또 많은 천사들이 그 목자들을 둘러 이렇게 감싸고 하나님께 대해서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이 뭐냐면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아니요. 분명히 말하지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뭐겠어요? 예수 믿는 자요. 구주 오심을 믿는 자요. 구주 오심을 믿으면 어떤 은혜 받는데 제3을 받습니다. 제3을 받으면 누가 오십니까?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주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평화예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 말은 처음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 두 번째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거예요. 그 평화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화가 주님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첫 번째 오신 주님을 바라는 것은 두 번째 온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은혜로 사는 것임을 확실히 알아요. 오늘 주님 첫 번째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기념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믿는 것은 두 번째 오실 주님을 바라고 믿는 것이죠.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냐?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 믿음으로 꼭 죄 사함 받으시고 성령을 받아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여기 계신 분은 다 아멘도 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계시니까 다 예수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신 분들이죠. 두 번째 오신 성령을 영접하고 사는 분들입니다. 왜 두 번째 주님이 오셨느냐? 첫 번째 주님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의 은혜로 살고 있는 분이시니까 이날에 진짜 감사할 것은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세상에 오셨다. 주의 이 땅에 오신 주님 진짜 감사합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오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지금 이런 감사로 이날을 보내드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십자가 짊어지기 전에는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계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 주님을 주신,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다 말합니다. 지금은 말세 같다고. 무엇 때문에 말세 같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도 말세 같대요. 근데 우리들은 진짜 말세인 줄 알고 말세 지말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정말 세상 끝날 날이 다 성령이 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세상 끝날 날이 되면 주님 다시 오게 되겠죠. 여러분 주님 다시 오는 그날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라 하고 말세의 지말이라 하는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오실 주님을 정말 옳게 맞이하게 되는가? 성경은 뭘 하죠? 깨어 살라고 합니다. 곳곳에도 깨어 살라. 자지 말고 깨어 살라. 너희는 낮의 백성처럼 낮에 잠자는 자가 누가 있느냐? 낮에 잠자는 깨어 살라. 깨어 사는 삶이 뭐죠? 한마디로 깨어 사는 삶은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오신 주님으로 사는 삶이 깨어 사는 삶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령으로 새 힘을 얻고 성령으로 주를 따라 사는 삶, 이게 깨어있는 삶. 성령 곳곳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깨어있으라. 성령으로 살아라. 두 번째 오신 주님으로 살아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오신 주님은 처음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두 번째 오신 겁니다. 두 번째 오신 주님으로 우리가 깨어 살 때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삶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 짊어지러 사람으로 오지 않으셨다면 주님이 두 번째 오지 못하십니다. 성령으로 오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오지 못하면 깨어 살 수도 없습니다. 깨어 살지 못하면 다시 올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도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 주님이 처음 오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주성교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늘 기뻐하며 살아야 될 것이 뭐냐? 처음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그를 믿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번째 오신 성령으로 오신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고, 성령으로 오신 주님으로 살아갈 때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 이날에 이런 은혜와 이런 구원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고, 평생 믿으며 두 번째 오신 주님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